예상 문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예상 문제가 이미 집에 다 있어요. 있는데 총장님 거와 다른 분 한 분 것이 이제 이게 종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우리 한국에는 목사고시 예상 문제집이 있어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을 여러분이 차라리 구입을 하셔서 리서치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급적이면 제가 여러분이 교재를 구입하는 있으시죠? 있는 분은 안 사도 되고 가급적이면 여러분에게 이제 경제적인 부담을 안 주려고 저는 교재도 그냥 제가 만드는데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궁금해 하시니까 이제 주로 우리가 쓰는 그 목사고시 논문 예상 문제집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광나루 신학대학, 대한예수교 장로교 신학대학 그곳에서 나온 그 예상 문제집 책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최신판이 있습니다. 최신판. 그러니까 옛날 거는 또 지금 묵은 건 잘 안 써요, 요즘. 그러니까 최신판을 단체로 구입하셔서 여러분이 미리 그 마음이 급한 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그 안에서 나오니까요. 아니 근데 그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예상 문제는 그 두고 그 안에서 제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예상 문제가 이제 세 분 목사님에 의해서 결집이 되려면 임박해서 하게 되니까 우리 헬렌 전사님은 지금 급하거든요. 제일 먼저 받아야 되니까 급해서 막 지금 달라고 막 조르시니까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예? 제 거를 마음대로 줄 수가 없어요. 미리 공부하는 게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총장님의 결재가 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 가시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는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내신 거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들으세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이제 그 출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니까 우리 회장님이 그 서점을 뒤져서 대한예수교 장로교 한국의 통합측 교단에 우리 총장님이 통합측 교단이니까 저는 합동측이었고 통합측 교단에 그 최신 목사고시 예상 문제집이 있어요. 2019년도 판이 있습니다. 그거를 전부 다 합동으로 구입하셔서 그걸 쫙 리서치 하시면 그 안에서 나온다 그 말이죠. 나중에 만약에 총장님이 결재가 나면 거기서 어떤 문제가 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책에다 체크를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혼자 가지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에게 줘가지고 총장님이 그거 쓰지 말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헛수고 되니까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나온 출신 학교가 다르면요 문제가 달라요. 그래서 총장님이 출신된 학교 거를 가지고 하자 이거죠. 두 분이 다 그쪽 학교 출신들이니까 저 거보다는 그게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이 또 수고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목사고시 예상 문제집 2019년도 판 그거를 별로 비싸지 않을 거예요.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회장님이 좀 리서치를 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문제는 제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학 부분 전체고 성경 부분 전체니까 책으로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한 권의 책 안에서만 나와도 여러분은 짐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나중에 이제 총재님 결재에 의해서 어떤 문제를 내겠다고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여러분 그거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것만. 지은이가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예? 지은이, 책 지은이. 그거는 모르죠. 왜냐하면 지은이가 여러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이 그걸 픽하셔야 돼요. 이렇게 많은 책 중에 픽하셔야 돼요. 결국 또 회장님한테 짐이 갔습니다. 여기 우리 세무세 가면 책방에 가면 없어요. 목사고시 문제집은 사다 놓질 않습니다. 사다 놓질 않아요. 사다 놓질 않아요. 그거는 우리 회장님이 직접 세장으로 오다. 우리 헬렌 전사님이 마음이 급하니까 제가 고민하다가. 자, 이제 그러면 영성신학입니다. 영성신학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달려가야죠. 달려가야 됩니다. 지금 6시 반 그러면 7시 20분까지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첫 강의를 7시 20분까지. 자, 오늘 우리가 그 영성훈련에
영성훈련의 그 6가지 운동, 교회사에 나타난 6가지 운동을 통해서 영성교제 훈련을 공부하는 그 교환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제 그룹 스타디를 하면 돼요.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것을 넘어가면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권전사님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강조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전통에 대한 것부터 이제 시작하겠어요. 두 번째 만남, 기도로 충만한 생활, 묵상의 전통이라고 있어요. 교재 찾아보세요. 교재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습니까? 기도로 충만한 생활, 묵상의 전통.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도에 대한 것, 이것이 사실은 얼마나 편협적이고 편견적인 태도로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심정이 기도하는 성도의 기본적인 심령이라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싶은 갈급한 심령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있어요. 엄청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바로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토마스 켈리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죠. 우리 모두의 깊은 내면에는 언젠가 되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영혼의 내적인 지성소, 거룩한 곳, 신성한 중심, 말씀하는 음성이 있다. 맞습니까? 예. 그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나면 주님이 사죄의 은총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그 내재하는 우리의 음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도로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가?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아까 우리 권전사님이 인용했던 1절 말고 32절 36절에 겟세마네 기도의 그 모범이 나와 있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은 어떤 것이었냐면 그 주님이 자기가 십자가의 그 쓴 잔, 고난의 잔을 마실 것을 알았어요. 미리 예측하시는 분이니까. 알고는 자기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너무 그 고통이 심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정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기도들은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기도 매달려 왔잖아요. 솔직히 그죠? 우리 애들은 이렇게 해주시고 뭐 어떻게 해주시고 막 이런 기도만 해온 거예요. 우리 특별히 요즘처럼 독감에 걸려 아프면 하나님 병을 빨리 낫게 해주시고 막 이런 기도죠. 근데 우리 주님은 끝에 결국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한 겁니다. 이게 기도의 정석이죠. 그래서 겟세마네의 기도는 자신의 의지를 구속하는 기도였어요. 자기 의지는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런데 자기 의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겟세마네의 그 기도의 특징인데,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한 주님이기 때문에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 또 주님이 때때로 낮에는 전도하고 낮에는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 밤에는 항상 기도하러 가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기도하는 주님을 기다리고 만나고 그랬죠.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그런 기도가 필요한 주님이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기도 없는 사역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종류를 한번 배워야 됩니다. 이걸 묵상의 전통이라고 그래요. The Contemplative Tradition이라고 해서 묵상의 전통이랍니다. 자, 그럼 이 전통적인 그 기도의 묵상의 전통의 실천에 그 다음 페이지 6번입니다. 영적 훈련이나 실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도록 돕는다. 실천에는 유의할 점이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뭐 하나님의 뜻 중심의 기도를 하든 내 뜻의 중심을 기도를 하든 간에 무슨 기도든 우리는 하여간 기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뿐 방식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자유롭게 자신의 필요에 맞는 실천 방식을 만들어내되 먼저 교회사에 나타났던 전통적인 기도 방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원의 수도사들의 기도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었어요. 우리가 전통적인 기도가 무엇이 있었는가?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잠깐 제가 소개했기도 했지만은 다시 소개하겠어요. 동방교회에서는 헤시케즘이라는 짧은 기도만 되풀이했습니다. 꼭 무슨 주문 같은 기도였어요. 헤시케즘. 그런데 이 짧은 기도가 동방교회의 신비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동방교회 사제들 그림 보면 전부 다 이 후광 오로라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영적으로 굉장히 내공이 강한 그런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가 사실은 초대교회를 가장 전통적으로 이어간 교회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고, 심지어 동방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오토독스 그 바이블을 보면요, 굉장히 내용이 스피리추얼합니다. 그 내용의 밑에 그 각주의 해석을 보면요, 깜짝 놀라죠. 서방의 기독교 캐톨릭 중심의 교회들은 상당히 이성을 강조하는 바람에 굉장히 그 논리적이고 근거가 분명한 성경 해석을 하고 있다면은, 동방 종교는 이 짧은 헤스키즘이라는 기도 생활을 통해 영적인 신비를 체험한 그 신비 체험에서 나온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참조를 하면요, 깜짝 놀랄 그런 영적인 해석이 많아요. 이분들이 한 그 간단한 헤스키즘 기도가 뭐냐? 단순 호흡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Jesus Prayer라고 그래요.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시편 51편 10절 다윗의 기도를 인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이제 죄를 고백하는 거죠. 숨을 내쉬면서 탄산가스가 나가는 것처럼, 나쁜 가스가 나가는 것처럼. 그 다음에 숨을 들이쉬면서, 산소를 들이쉬면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와 긍휼을 간청합니다. 이게 단순한 지저스 플레이어예요. 이게 헤시키즘이라고 하는 동방교회의 기도인데, 이 짧은 기도를 반복하는데 얼마나 신비로운 현상이 동방교회에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부양되는 현상, 이런 것이 동방교회에 나타나는 신비 체험이었어요. 그게 다 다른 종교에서 가져갔죠. 뭐 황사부 관장도 가져가서 뭐 태권도 하면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야단을 했는데, 이 오리지널이 이 동방교회의 신비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지저스 플레이어를 단순하다고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에요. 숨을 내쉬면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말 여러분이 정직한 영이 돼야 하나님의 신비가 체험이 됩니다. 말로는 정직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마지막에 2번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단서를 못 박아놨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일상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냥 숨 쉬듯이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정직한 성령이 들어오기를 기도합니까? 절대 정직한 기도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죠. 거짓투성인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참 진실한 분이구나, 진실을 느낄 수 있어야 성령도 임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 한마디 듣고는 이 말이 이런 뜻일까 저런 뜻일까 막 복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간신히 눈치로 때려잡을 수 있는 말을 하는 인간이다. 그건 진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진실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는 그렇게 복잡한 인생을 살았고 복잡한 사회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이기 때문에 예스면 예수고 노면 노해야 돼요. 여기에서 지나는 것은 다 불인이라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아리까리하게 얘기하는 거. 이 사람 비유도 맞추는 듯 하면서 내 실속을 차리는 듯한, 그냥 예수도 아니고 녹황도 아닌 이상한 말,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진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딱 대면 저 사람 참 진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느껴져야 여러분이 증거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진실한 거지. 저것도 가짜 아니야? 이렇게, 저것도 무슨 복선이 깔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된다니까. 예.
이정수 선생님은 양쪽을 자꾸 둘러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신에게 먼저 막 어떤 인간이 그런 인간인가. 제가 그게 뭔지를 제가 보여주는데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또 주님의 사역자가 됐으니까 이 말을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비해 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이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거짓이 많고 진실이 없으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누가 믿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저게 이단 교주가 지금 재산들을 사치하기 위해서 과부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사기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헌금 시간에 헌금 순서 안 갖는다고 그 사람이 물질에 진실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헌금 시간은 반드시 우리 갖는 것이 전통적인 예배예요. 헌금 시간 안 갖고 뒤로 전 재산을 다 뺏어가는 그게 이단 교주야. 구원파가 그래서 교세가 확장이 된 겁니다. 구원파가 우리 아버님 교회 한 구역을 떼어가지고 나가서 시작된 거예요. 그 구역이 가장 우리 교회, 모교회 가난한 산동네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한이 뭐겠습니까? 교회에서 헌금가 돌아갈 때마다 항상 자기들이 가책을 느끼고 피하고 싶은 시간 아니에요. 그죠? 헌금 때 지나갈 때 얼마나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헌금 못 내면 누가 뭘 합니까? 아무래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기들이 자격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권신찬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 없다. 예식장 빌려가지고 강연처럼 탁 끝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찬송도 안 부르고 강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시간도 없다. 갔다 와서 구역장을 비롯해서 이야 진짜 교회가 나타났다는 거야. 돈하고 상관이 없대. 돈하고 헌금을 안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구원파가 어떻게 됐습니까? 헌금을 안 걷어서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경제적으로 부담 없는 승자가 됐습니까? 그 사람들의 재산 다 뺏었죠. 재산 뺏고 나중에 뭘 뺏었습니까? 신용까지 뺏었죠. 그 사람들 이름으로 다 은행 대출하게 했죠. 그렇죠? 완전히 그 사람들은 인간 폐인들이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직장 준다고 그래서 직장 다 줬지 않습니까? 주긴 줬는데 가장 최악의 저임금에다가 노동을 착취하고, 예? 지금 유병헌이가 프랑스에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예, 프랑스에 살아있어요. 그 시체는 자기 불구자 동생의 시체라 이거예요. 불구자. 그러니까 DNA가 되죠. 프랑스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돈을 다 빼돌렸으니까. 예, 그랬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 유병헌이 잡혀봐야 정치계에 안 걸린 사람이 없으니 골치 아프니까 살짝 내보내주고 그 야산에 썩은 시체, 백골이 된 시체, 자기 동생 그 불구자 핸디캡이 하나 있었다고. 시름시름 앓더네. 그 죽은 시체 DNA는 딱 나오지. 네, 맞죠? 구원파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헌금 순서 안 가는다고 그게 정통 좋은 교회가 아니야. 뒤로 다 뺏었다니까. 재산 다 뺏어. 이제는 이름, 신용도 다 뺏어서 대출해. 이 교인들은 그냥 빚쟁이들이에요. 대출해가지고 갚아줍니까? 교회가? 사업한다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살고 있는 양재동 그 저택이 누구 거였습니까? 유병헌 씨 거였어요. 유병헌 씨. 유병헌 씨 그 2,000몇억 원 돈을 탕감해주는 일에 변호하느라고 문재인이 변호하고 변호사 수임비로 그 집을 받았다 이거야. 그리고 다 거기 살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돌파해야지. 자, 기도가 거기까지 튄 것은 제 잘못입니다. 두 번째 집중 기도가 있어요. 센터링 플레이어. 이것은 동서방 수도원 등지에서 주로 사용했던 기도예요. 센터링 플레이어라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 이걸 다른 말로 더 쉽게 이해하면 향심 기도. 향심 기도는 뭐냐면 내 내적인 영을 향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내 내면의 기도를 얘기해요. 이걸 센터링 플레이라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기도가 구분이 됩니다. 관상기도, 컨템플레이트 플레이하고 이 센터링 플레이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똑같은 것 같아도. 이게 집중 기도예요. 내가 막 집중하고 내 내면을 향해서 내 향심, 그러니까 내 마음을 향하여 하는 기도예요. 이게 바로 동서방의 모든 수도원에서 하던 수도사들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도 여러분이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버벌 플레이어, 통성기도밖에 몰라요. 워낙 우리가 잡념이 많은 민족이니까 해골이 복잡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막 수많은 얘기들이 돌아가니까 소리를 안 지르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수도원에 있는 수사들이나 수녀들은 자기 내면을 향해서
이 침묵하면서 이 센터링 플레이어, 향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화두가 있듯이 기도의 어떤 핵심 주제를 가지고 자기 내면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얘기해줘. 설거지하면 주님께 자꾸 물어봐라. 이 향심 기도의 스타일이에요, 이게. 내 내면에다가 주님의 내면에 계신 영에다가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이 이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지금 공경에 처했는데 이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자들은 주로 다른 분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내면의 영에 자꾸 여러분이 하나의 주제를 던지면요, 어느 시에 필요할 때 성령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그게 센터링 플레이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수도원에 2박 3일 그냥 이렇게 가도 그 첫날은 무건 수행을 하게 합니다. 사람이 말을 못하면 미치고 환장합니다. 수다쟁이들이 수다를 떨어야 되는데. 더구나 우리 한국 사람, 이민사회 한국 사람들은요, 수다를 안 떨어가지고 다 병 걸린 사람이고 우울증 걸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교회 와서도 수다 떠느라고 정신없어 너무 말에 실수를 많이 하고, 같은 차를 동승해도 뒤에서 어찌나 말을 많이 하는지 운전이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무건 수행은 센터링 플레이어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상 기도가 있죠. 제가 이 관상이란 말을 잘못 써서 한국에서는 2단시 받고 있는데 절대 2단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를 저는 은혜 기도로 이름을 지었으면 환영을 받았을 거예요. 컨템플레이티브 플레이어는 은혜 기도입니다. 이거는 아빌라의 테레사가 이 기도의 수준으로 수많은 사람의 중보 기도를 했던 기도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의 기도 응답을 받아줍니다. 아빌라의 테레사의 기도는 너무 유명한 기도죠. 이 관상 기도라고 그래요. 은혜 기도로 제가 얘기합니다. 자, 그럼 아빌라 테레사는 이 관상 기도, 은혜 기도를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처음에 사람들이 기도할 때 수준이 있는데 물동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물동이 기도. 물동이 기도가 뭡니까? 운물에 가서 물을 한 바가지 퍼가지고 와서 철렁철렁 그러면서 집에 부엌으로 가져오는 그런 스타일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물 한 바가지 퍼가지고 오는 기도. 지금 여러분과 저의 수준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 한 바가지 간신히 퍼가지고 와서 그냥 꼴깍꼴깍 먹다가 물 떨어지면 또 갈증이 나서 죽겠다는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펌프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펌프. 아까 물동이에 떠온 물로 마중물을 한 바가지 집어넣어서 퍽퍽퍽 하면 쫙 하고 지하수에 물이 올라오는 펌프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계속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아마 이런 기도가 나올 거예요. 펌프 기도. 근데 이 펌프 기도는 자기가 이 손으로 움직이는 수동적인 기도죠. 그죠? 자기 힘이 들어가야 돼. 펌프를, 손잡이를 놓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물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줄을 놓으면 기도가 끝나는 기도. 두 번째 수준이죠. 세 번째 수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수로와 시내의 기도라는 거죠. 지금 우리 동네는 뭐 특별히 큰 강들이 바다 쪽으로 있지만은 강철 위로부터 농로수로가 많이 파져 있어요. 꼭 농로수로가 무슨 시냇물 같아. 그 농로수로물에는 맑은 물이 항상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수로의 시내 기도 같은 항상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 옆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가 돼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이 되는 분들은 이런 수로, 신의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펌프 기도까지는 능동적인 기도였죠. 내가 펌프질을 해야 되고 내가 물을 날라와야 되죠. 근데 수로와 신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물이 저절로 지나가는 거죠, 옆으로. 그죠? 수동적인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다 또 소나기가 떨어져. 소나기를 내가 불렀습니까? 아니죠. 저절로 소나기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 수동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기도, 내가 이니시티브를 짓는 기도에서 하나님 쪽에서 이니시티브를 짓는 수동적인 기도로 들어가는 기도가 바로 관상기도다. 은혜기도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이 기도가 수준이 높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예. 그래서 아빌라의 텔에서는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쪽에서 막 황금 화살을 막 꽂히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고난도 느끼게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응답을 하나님 쪽에 주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자기가 이렇게 이니스터브를 지고 하는 능동적인 기도는 내가 하는 제목만 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전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쪽에서 응답 주는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그런 때가 많아요. 제가 지금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응답이 안 해요. 엉뚱하게 TV를 보고 앉아 있는데 TV의 화면과 나 사이에 환상이 하나 딱 생깁니다. 예. 근데 그 환상이 내가 전혀 기도하지 않은 응답이에요. 전혀 기도하지 않은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능동적으로 저에게 이걸 주는 거죠. 이 응답을 가지고 네가 신방도 가고 뭘 해라, 권면해줘라 그 사람을.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 관상기도라는 건 너무 깊이 있는 기도입니다. 이걸 은혜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하나님 쪽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기도. 자, 이런 기도 예가 성경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66권 딸딸 읽었으면 이거 알 거예요. 이런 기도가 어디에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다마스커스의 직가라는 거리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일반적인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말하기를 너 직가라는 거리를 찾아가 봐라. 거기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다. 그가 지금 눈이 어두워졌으니 그를 위해 네가 안수기도할 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그가 성령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이 아나니아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때까지 자기네 동네에 대제사장의 편지를 들고 온 체포영장을 들고 온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동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일반적인 기도.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능동적으로 기도 응답을 준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그 사울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정말 찾아갔더니 눈이 멀어서 막 헤매고 있는 회개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만나서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내가 이방을 위해 택한 그릇이다. 너는 나의 이름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 사도의 사명을 주잖아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 쪽에서 이니스터브를 진 능동적인 수동적인 기도죠. 아나니아가 전혀 생각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 거 이제 많죠. 구약의 선지자들 엘리사, 엘리야 이런 선지자에게도 그런 기도가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빌라의 테레사 같은 그런 그 은혜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이 자꾸 그렇게 올라가야 돼요. 자꾸 그 초보에서 그냥 소리나 빽빽 지르고 주여 삼창 맨날 무슨 독립만세하는 듯이 주여 삼창이나 부르짖고 하는 기도 그 애들 기도에서 좀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언제까지 삼창을 쥐야 이러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기도가 수준이 올라가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수준 높은 기도가 있어요. 묵상 기도입니다. 이게 렉치오 디비나라고 해요. 렉치오 디비나. 이게 또 수도사들이 주로 사용하던 기도 방법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묵상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데 성경을 그냥 묵상하고 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묵상한다, 메디테이션이란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 현장으로 여러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이미진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미진. 여러분이 이미진을 이용하면 그 이미진을 최면술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이 인상이 나빠요. 아, 그 이상한 사람들이 쓰는 거. 근데 아니에요. 이미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재능이고 기능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예술 활동은 뭐를 통해서 합니까? 이미진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인간이 지금 과학의 문명을 이루고 있고 여러분과 제가 이 핸드폰, 아이폰을 쓰고 있는 것도 다 이미진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니까. 그런데 왜 이걸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서 활용을 못하냐 이거지. 영적인 생활에서 활용해야 돼요. 왜 어떻게? 성경을 읽고 단편적으로 평면적으로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라 그 현장으로 여러분이 상상력을 통해 들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상력을 이용해. 그 최면술 아니야? 최면술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독창적인 영적인 인간에게 준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음료 여자에게 막 돌로 쳐 죽이려는 그 현장에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읽었으면 그걸 여러분이 상상을 하세요. 그림을 그리라니까. 여러분이 영화에서 봤던 장면이든 또는 화보에서 봤던 그림이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 미쳤나? 왜 그런 기도를 해? 그게 렉지오 디비나인데 이거 렉지오 디비나를 돕는 성경이 있어요. 저는 그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 성경은 뭐냐면 성경을 전부 다 희곡으로 만들어놨어. 희곡으로. 무슨 말인지 알죠? 희곡으로 다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내가 상상을 못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이게 상상. 그럼 그 희곡을 읽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내가 얘기하는 것도 있어. 아이 베드로님 그렇게 말하면 너무 앞서가는 거지요. 거기 있다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둥기고 이게 무슨 헷갈리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계속 우리가 묵상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현장에 주님을 만난다니까. 여러분이 오늘날 왜 환상을 못 봅니까? 환상에 대해서 꿈도 안 꾸고 이미진도 안 했기 때문에 환상이 안 보이는 거야. 예, 환상의 은사가 탁 주님 쪽으로 성령에서 오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자기가 먼저 이미진하면서 거기에 진짜 환상이 싹 겹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피아노도 모두 칠 수 있는 손가락에 재능이 있지만은 바이엘부터 치기 시작한 사람들이 대곡을 치게 되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 성령의 은사가 애따 너 먹어라. 이제부터 예언이다. 예언해라. 그렇게 임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두 명이에요. 100명 중에 한두 명. 대부분의 사람은요. 초보로 임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개발해야 되는 개발. 그걸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러면서 개발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야? 성령의 생각이야? 막 헛다리 짚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 개발해 나가서 그게 큰 은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미진과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절대 은사도 못 체험합니다. 남들 하는 거 구경만 하지. 그러니까 깡다가구와 좋은 깡패 출신의 목사들이 예언 은사가 많아요. 처음에 아마 그분들은 그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애따 모르겠다. 뭐 네가 할 거냐 내가 할 거냐. 무조건 예언하고 보자. 그리고 한마디 탁 던진다 그 말이야. 자네 이번 주간에 좋은 직장 잡혀. 그런 줄 알고 가. 그럼 아멘. 아멘 그랬으니까 믿음대로 될 거 아니에요. 그 잡혔단 말이야. 잡혔다니까. 아 이천성 목사님 그 후계자들 그 이철이 뭐 이태희 전부 다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예언 시작한 게 그렇게 시작한 거야. 예. 그러니까 그 학생은 놀래가지고 어이구 저 목사 진짜 뭐 신령하네. 그 구교에 가서 충성을 다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그 교회 교인들이야. 다 응원팀이야 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은 신나니까 그냥 막 해대는 거야.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데 뭐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게 해야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주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냥 무덤에 들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방언을 막 하다. 아니 목사님 이 방언 이거 아무 쓸모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야죠. 근데 방언을 막 하면 자꾸 한국말이 떠올라요. 그걸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면 방언 통변이 되는 거예요. 별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맨날 이거는 내 생각이지. 아이고 방정맞은 내 생각이야. 이러면 평생 방언 통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렉시오 디비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상력을 이용해서 현장에 들어가서 자기가 서 있다가 이제 나중에 대화까지 안 되니까 예수님한테도 질문을 하고 할렐루야. 이게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이게 수도사들이 쓰던 방법이에요. 얼마나 수도사 수녀들이 할 일이 없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시간은 많고 할 일은 별로 없고 밤에는 주야장창 홀로 외로우니까 앉아서 미친놈인 것처럼 앉아가지고 성경 한 구절 읽고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주님한테 질문도 하고 베드로하고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그게 진짜 계속 영의 세계와 연결이 된다니까요. 이게 렉지오 디비나 성경을 묵상하며 상상력을 이용해 현장에 들어가 대화하는 기도. 여러분 시도해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영이 귀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지 않은 한 너무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있다고 확신이 든다면, 여러분이 이 방법을 시도하면 렉시오 디비나의 전통적인 기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유, 하나님이 필요하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기다려보세요. 그냥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재능을 개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사의 중요한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네, 뭐 질문 있어요? 예. 아니 하나 딱 질문 있는데 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 시간이 어느 정도 적절합니까? 15분 이상은 넘어가야죠. 15분 넘어갈 예. 15분 이하는 기도라고 할 수 없죠. 이상은 15분 이하는 그건 한숨 쉬는 거고 탄식하는 거지 기도라고 볼 수 없죠. 적어도 15분 이상을 넘어가야 그도 기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통 목사님들은 몇 분이나 기도 시간이 아니, 개인적으로 다 다르죠. 개인적으로 다르죠. 에버리지 어느 정도 뭐 많이 하죠. 하루 시간에 11조 이상은 해야 됩니다. 한번 할 때 주민기 목사님은 3시간 이상. 예, 뭐, 한번 할 때 예, 그러니까 3시간 동안 기도를 합시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든 것을 11조로 생각하면 됩니다. 24시간에 11조는 2시간 몇 분입니까? 예, 그렇게 11조 이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를 한 번에 그렇게 많이 하겠다 생각하면 부담돼요. 보통 사람들은 디바이드 하세요. 디바이드. 저는 이렇게 시계를 딱 나눠가지고 그 시계 꼭지점 되는 시간이 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12시, 3시, 9시, 6시. 땡 치는 그 시간에 딱 기도하러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 못 받는다고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예. 저는 뭐 수시로 기도하니까 전화는 카톡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우리 총장님도 카톡으로 하십니다. 황 목사는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화를 받을 수가 없죠. 왜 그럼 기도 시간, 예배 시간 뭐 이거 다 빼보세요. 언제 전화 받습니까? 카톡이 제일 편한 거예요. 카톡도 묵음 카톡. 깨톡 이러면 안 되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걸 우선 봤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이제 읽으셔야 되고요. 읽으시고, 읽으시고요. 카리스마 전통에 대해서 얘기했는가요? 안 했죠? 그럼, 카리스마 전통에 대해서 4번, 하나님 카리스마 전통. 성령 충만으로 능력받는 생활. 네 번째 만남의 다음 장에 보면 카리스마 전통이 있습니다. 자, 카리스마란 말은 헬라 말로 선물이란 말이에요. 기프트.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는다는 것은 기프트를 받는 거예요. 가장 큰 은사는 뭡니까? 사랑해. 가장 큰 은사는 뭐 고린도서에서는 사랑이라 그러고 로마서에는 영생이라 그럽니다. 예. 성경마다 조금 다르게 얘기했죠. 자, 근데 이 카리스마는 우리가 은사를 체험하는 건데 성령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믿는 자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믿는 자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카리스마 전통에서 보면 성령의 도움 없이는 교회사에 6가지 전통이 있을 수가 없었으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믿는 자 안에 역사하십니다. 근데 보다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카리스마 전통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은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성신학을 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면 섭섭하죠. 그럼 카리스마의 전통에서 선물이라는 뜻이라고 여기가 밑에 되어 있고 그 밑에 이 운동은 성도의 삶 속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심을 입증하십니다. 또 여기에 가끔 지나침과 속임수가 틈타기도 했기 때문에 분열이 된다. 이 성령의 은사는요, 자기 확신에 의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이단 교주들도 많고 가끔 지나치고 속임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을 잘해야 돼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기도 한다. 그래서 진리를 분별하는 영분별의 은사가 요구되는 운동이 카리스마 운동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는 예언 은사 운동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기 캔사스시에 그 아이합 기도의 집에서 은사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 캘리포니아의 경계선에 있는 그 사스타 지역의 그 베델 처치가 굉장히 은사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카리스마 전통의 실천, 성령을 소유하려는 것이나 성령을 뇌물로 살 수가 없다. 실상 우리가 기울인 조급함이나 의도적인 시도들은 성령의 사역을 방해할 뿐이다. 성령이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막 조급하고 쫓기는 그런 사역자들은요, 귀신에 의해서 속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조용히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림 속에서 은사가 임할 때, 성령의 확신이 있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카리스마 선물이 임하게 하는 그 훈련이 7번에 있죠. 다음 페이지. 성령의 사역을 인정해야 됩니다.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줘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왜 사모하는 자에게만 줍니까? 필요한 자에게 줘야죠. 그랬더니 사모하지 않으면 은사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않고 개에게 귀한 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해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사가 왜 임했습니까? 질문했더니 네가 어릴 때부터 구하고 사모하지 않았느냐. 사모했기 때문에 너에게 주었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사모하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위해 중보기도했기 때문에 은사를 주었다고 환상을 통해 가르쳐 줬어요. 제가 부흥회 가면 그 간증을 많이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죠. 은사가 아무리 유창하게 나타나도 그 삶과 윤리와 도덕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덕을 끼치지 못하고 곧바로 차단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귀신 쫓아내는 사역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왜? 금방 드러나는 사역이니까. 데몬스트레이션, 현상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니까 귀신 쫓아내는 사역에 너무 사람들이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그 귀신 쫓는 사역을 기빨나게 잘한 사람도 우리 주님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넌 모른다, 너를.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귀신을 쫓아도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돼.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불법을 행했다는 건 죄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거든요. 불법이 뭡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은 게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행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서 지가 간음일하고 간음짓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막 사기치고 불법을 행한 자죠. 귀신은 예수의 이름이 무서워서 떠나간 거지 그 사역자가 무서워서 떠나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바깥에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귀신이 막 떨고 막 복종하고 떠나가니까 거봐, 나는 특별한 사역자야.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고 이거 죄 짓는 거 다 눈 감아주는 거지. 왜? 하나님이 사역이 필요하니까. 양들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니까. 지는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는데 막판에 주님이 너는 불법을 행한 자기 때문에 나에게서 떠나가라. 난 너 모른다. 내가 귀신도 쫓아냈지 않습니까? 현장에 목격자도 많은데요. 내가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말은 뭐 환상도 보고 예언도 보고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 사역을 하는 사람이 열매가 선한 열매, 윤리적인 열매, 계명을 지키는 열매가 없으면요 가짜입니다. 절대 여러분이 속고 따라가면 안 돼요. 특별히 요즘 복음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폐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니라. 천지가 없어져도 1.1에게 율법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복음을 강조하면서 율법은 다 필요 없다는 거라. 십계명도 지킬 필요도 없다는 거라. 근데 구약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서 너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율법을 행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막 우리를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니까. 아멘. 그래서 막 내가 자발적으로 행한다니까요. 그 율법을 폐지했다고 하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그건 귀신 마귀의 종들이에요. 속지 마세요. 복음은 율법을 완성하러 온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한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켜야 할지니라. 요한복음이 나오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다 사랑한다고 막 여기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분 계십니까? 저야! 막 이렇게 막 자신만만한데 내가 볼 때는 하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행실이 없어 집안에. 입으로만 립싱크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인들의 태반입니다.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함께하지 않는 성령의 은사는 마귀에게 이미 잡힌 거예요. 믿지 마세요. 현상이 나타나도 믿지 마세요. 그 귀신은 예수의 이름이 무서워서 떠나간 거지 그 종이 옳고 바르게 서 있기 때문에 떠나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뒷공문에서 돈을 사기치고 착취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앞에서는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막 버티는데 결국은 주님이 말한 너는 불법을 행한 자다.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루에 15분 정도 성령의 열매를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행하면서 혈기를 부리는가, 불친절한가, 뭐 이런 걸 다 여러분이 열매를 카운트 해봐야 돼요.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내가 친절한가, 뭐 이런 걸 해봐야 돼요. 자꾸 말세가 언제고 주님이 재림이 언제냐고 궁금한 사람이 많은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공부 좀 해봤지만은 시험 때 벼락치기로 공부한다고 우등생 되는 거 아닙니다. 평소에 복습 예습을 잘 해놨어야 시험 때 조금 열심히 하면 성적이 탁 올라가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날씨도 좋고 시간도 많고 너무나 여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리하고 예배를 등한히 하고 기도도 등한히 하면서 무조건 마지막 때가 오면 자기가 순교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절대 순교 못합니다. 예? 하나님한테 뭐 섬긴다 드린다 하면서도 이렇게 인색하고 막 자기 이익은 다 챙겨놓고 나 이렇게 해놓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보이게끔만 잘하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평소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위기의 때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지. 지금 미국 교인들 보세요. 얼마나 나태한지 몰라요. 저한테 뻑하면 귀신 쫓아달라고 전화 오죠. 어디서 소문은 듣고. 그럼 저는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금문교 밑에 그 미국 군인들 관사에도 가고 그랬어요. 거기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장교 집에 가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화 딱 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가 어딘 줄 아십니까? 더니 네 목사님 교회 어딘지 신문에서도 봤어요. 저희 교회 예배 시간이 몇인 줄 예, 봤어요. 8시에 봅니다. 아유 일찍 보시네요. 뭔 새벽기도 같이 주일 예배를 보세요. 예, 우리 미국 교회가 스케줄이 굉장히 많은 큰 교회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집으로 오시면 되지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에요. 저를 모셔다가 귀신을 뽑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교회에 찾아오세요. 예배를 드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금을 드리시고 예배 후에 교회에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달려가줬어요. 달려가주면 가서 그 집에서 귀신 나가요. 뽑아줘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들어왔어요. 왜? 양육이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린 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들에게 드리는 정성만큼도 안 드립니다. 여러분 옛날 귀신 섬길 때 얼마나 정성 했습니까? 얼음 깨서 목욕 재개하고 촛불 켜놓고 뭐 얼마나 열심히 해서 옷도 새거로 갈아입고 막 이렇게 열심을 다하다가 하나님은 은혜롭다 그러니까 은혜에 개기고 비비면서 스포일 돼가지고 목사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막 그냥 저는 막 3시간 4시간짜리도 갔었어요. 기도해 주러. 근데 해보니까 결과가 안 좋아요. 그들이 신앙이 컨티뉴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 계속 나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기도를 받을 때만이라도 오세요. 어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날 하나님께 정성은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제가 교회에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강아지도 자기 집 앞에서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강아지도 자기 집 앞에서는 막 왈왈거리고 큰 소리 친다니까. 귀신도 지 집을 떠나가지고 교회에 와야 떠는 거지. 자기 집에 앉아가지고 자기 본부석에서 얼마나 큰 소리 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뽑아주는 사람이. 자기 홈그라운드인데. 그렇잖아요.
교회로 불러들이면 금방 끝나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 교회라는 그 자체가 수십 년 동안 성도의 기도가 쌓여 있고 찬양이 쌓여 있고 영광이 있는 곳이니까 아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앞으로 사역할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정성을 안 들이면 하나님이 감동하질 않아. 그러니까 불러야 돼요. 불러야 돼. 그러면 아주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은사를 발견해야 되고요. 성령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여러분의 영이 자라나야 돼요. 영이. 오늘 부활절에 대해서 부활의 원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 원리는 주일학생 때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그게 아직 안 끝나가지고 화장해서 죄를 뿌리면 이 사람이 살아날까요? 죽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부활의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원리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후에 보면 부활의 원리가 딱 신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기똥차게 나와 있습니다. 부활의 원리는 시드의 원리예요. 시드. 종자 씨앗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태어날 때는 티끌과 진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루하우 영으로 생명이 리빙 소울 살아있는 리빙 비잉이 돼가지고 일어났지만은 우리가 부활의 신령한 육체는요, 신령한 몸은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육신의 몸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위에 살고 섬기고 우리의 영이 성숙이 되면 그 영에 있는 DNA로 여러분의 신령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신령한 몸이 고스톱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뭐래? 나 고스톱 아니다. 내 뼈와 살을 봐라. 나 사람 몸이다. 이게 부활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 그 부활의 원리를 모르니까 아이고 강에다 재를 뿌리고 지리산 꼭대기에 올라서 바람에 날렸는데 그게 다 언제 모여져 가지고 부활하고 몸을 이룹니까? 걱정이 태산인 여러분들은 그래가지고는 절대 부활의 역사를 가리키지 못합니다. 거기 딱 집어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부활하고 어떤 몸이 될 것이냐. 고린도전서 15장 거기 딱 있어요. 시드의 원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옥수수 대 이파리 말라 비틀어진 거 여러분 많이 봤죠? 물을 뿌리다가 물을 스프링 걸로 딱 꺼버리면 그냥 말라 비틀어지. 그거 딱 해서 헤이 목축 식량으로 쓰잖아요. 아니 우리 몸도 병들고 암 걸리고 막 비틀어 말라져 가지고 죽었는데 솔직히 이게 뭔 일이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 말라 비틀어지면서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우리 영혼의 성숙인 거예요. 옥수수는 뭘 만들었습니까? 옥수수 알갱이를 만든 거예요. 그 알갱이는 거기에 아무런 형체도 없어요. 다만 그 안에 DNA가 있을 뿐이죠. 그죠? 그럼 딱 심으면 그 대와 똑같은 그 형체가 딱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화장하면 안 돼, 화장하면 안 돼 이러죠. 화장해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DNA는 영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영에서 신령한 몸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뼈와 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고스트가 아니에요. 정말 뼈와 살이 있기 때문에 신령한 몸체, 육체가 부활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수천 대를 걸쳐서 지금 내려왔죠. 만약에 여러분 부모들이 후천적으로 다리가 잘리고 손가락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막 이런 것들이 다 그 후손들에게 유전된다면 지금 여러분은 달걀 귀신처럼 돌아다녀야 돼요. 정조 할아버지 팔 하나 잃어버렸어. 농사 짓다가. 또 그 위에 할아버지는 다리가 부러졌어. 그 위에 할머니 눈깔이 빠졌어. 뭐 다 빼다 보면 여러분 지금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달걀처럼 굴러다녀야지. 그렇게 후천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DNA가 있다는 거예요. DNA가. DNA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 속에 여러분의 DNA가 있어서 여러분하고 너무나 똑같은 사람이 나온다니까 부활된다니까 걱정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전성기 30대 모습으로 딱 짱 하고 나온다니까. 그리고 손가락 없고 발가락 없고 뭐 눈 없고 이런 사람들 다 나온다니까 그대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보세요. 그 고린도 15장 35절 이하에 쭉 보면 DNA에 대한 얘기도 거기 다 나옵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에게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바울의 신학이 이렇게 해서 위대한 겁니다.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모르는 분이 계셔서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본래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맨날 가르쳤던 거예요. 이게 시드의 원리에 의해서 부활한다. 그러면
모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원리를 이 자연 만물 법칙에 다 숨겨놓은 거예요. 샘플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자연 만물을 얘기하잖아요. 겨자씨를 봐라. 하늘에 나르는 새들이 큰 나무에 깃들이기. 자연하고 자꾸 비교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창조의 자연 원리 속에 영적인 원리를 숨겨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원리는 시드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한번 또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하면 이 부활을 완전히 깨뚫습니다. 남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어요. 자, 우리 그 다음에 몇 장을 넘기면요. 사회, 정의, 전통의 실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브레이크 타임 갔죠. 예, 브레이크 타임 갔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휴식 30분간 하면서 친교와 휴식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